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의 성경을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몸소 이 안디옥에서부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엄청난 전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사도 바울로서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로 그렇게 인정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을 좀 같이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사도행전 6장, 7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멩이 던질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수많은 유대인들 앞서서 자기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싸잡아갖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잡고 나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못 찾으니까 다메섹까지 엄청난 거리를 그가 가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려고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앞불사 거기 갔던 게 사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다메섹에 거기 도착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그분을 환상 중에 사울을 만나 주어서, 사울이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겼던 사울이 갑자기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렸는데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눈이 벗겨지면서, 야, 내가 알았던 게 잘못됐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구나 라는 걸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이 예수 믿는 열심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전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수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가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가 열심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했어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을 직접 만난 것은 회당에서 만났더니만 도리어 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2절의 하본절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이게 막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소문과 정반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쇼를 하는 거다, 저렇게 쇼를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울에게 다가가면 그때 잡아갖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쇼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혹해서,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메섹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광주리 타고 성벽에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즉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열정적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는 여러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것을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기도 했지만 아라비아 지역에 갔다가 다메섹에 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시간이 3년의 시간 동안 그가 열심히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국 그 유명한 사울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두 번째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자기가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증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장소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도 뭐합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니까 다 두려워하고 사울이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는 것을 믿지 않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울이 다가갈 수 없고,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변론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았던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절자, 반역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자는 어떻게 해요? 살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29절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사울이 열심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어딘가 하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너 고향에 좀 숨어 있어라. 고향 땅에 그를 밀어서 고향 땅에 가서 숨어서 지내도록 그곳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완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그리고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나온,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실패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만난 건 너무 좋은데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꼬이고 갑자기 성공의 인생, 성공 가다를 막 달려가던 그 인생이 꼬꾸라져서 실패,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야, 진퇴양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를 의심하고 안 받아주고, 유대인들은 내가 변절자고 반역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만약 사울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 인생은 실패자로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울, 즉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복음 증거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도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되기까지는요 실패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공의 길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는 실패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다메섹에서의 복음 증거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의 시간들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발판 삼아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성공할 때까지 그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그는 성공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 은맥 기주고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로 좌절감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소망아? 어?
저를 안 보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또 전도하려고 하면요,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 거절받고 나면 다시금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왜?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역사해 나가는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했던 사울도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울의 그 위대했던 사울이 성공만 다 했다고 하면 우리는 나는 안 되는구나. 사울하고 나하고는 틀려. 라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하지만요, 사울도 처음 예수 믿고 나아갔던 걸음은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 내가 좌절하는 것이 진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패배자요,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과정인 거죠. 그것을 알고 계속 도전하여서 두 번 실패하고 사도 바울도 세 번째부터 성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실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여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때까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전도가 어려운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사람을 양육해 나가는 것도요, 처음부터 양육을 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날 때부터 양육을 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양육을 잘못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부모가 되어져가는 거죠. 제 아내가 우리 소망이를 처음 나갔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의정부 처가댁인데요. 데리고 와서 3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딱 있는데, 온 소망이가, 요만한 소망이가 딸꾹질 하는데 절반이 딸꾹질하니까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예, 갓 태어난 아기가 딸꾹질해도 엄마는 웁니다. 왜? 양육하는 걸 모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양육을 잘하고 그 소망이가 이렇게 커갖고 지금 다 큰 사람들이 다 큰 처녀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양육하더라도요, 영적인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양육해 나갈 때 그가 바로 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나가고 더 큰 영향력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결국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이며, 그렇게 되어질 때 실패의 사울이 성공의 사도 바울로 결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전도해 나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도 실패했다. 사울도 실패했었다. 그러므로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길 가운데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 엄청난 발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요,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초롱불 켜고 촛불 켜고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요, 1000번 이상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에디슨한테 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에디슨, 전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할 수 있냐고.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가 에디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1000번 이상의 불이 들어오지 않는 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여러분 생각이 차이가 있잖아요. 전구를 불을 켜는 걸 발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1000번 동안 했는데 불이 안 나온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실패라고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촛불 켜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디슨의 생각은요, 1000번 동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번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는 법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그는 전구를 발명하였고 우리 문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줬던 것이죠. 복음 증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증거에는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 삶 가운데도 전도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함께 사도 바울이 승리하여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로마에 그리고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주춧돌이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도 바울도 실패했던 시간에서부터 성공으로 나갔다고 하면 지금 나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또한 성공으로 나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같이 우리 모두가 승리의 복음 전도의 기술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열매 맺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울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그의 실패가 도움이 되어줬고 두 번째는요, 사울이 사울되기까지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27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꼬여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야. 수작이라고 의심했지. 그리고 그 사울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두려워했지. 그 사울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을 받아주었고 그리고 그 사울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사울은 없었습니다. 바나바 없이 사울은 사울 되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요 새가족부,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새신자를 도와주는 성경 공부도 바나바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새신자들 들어왔을 때 새신자를 돌봐주는 사람도 바나바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왜요? 새신자 사울이 갈 곳을 못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붙잡아주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누구에게나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도요 그 어린아이에게 바나바 같은 부모님이 필요한 거죠. 엄마와 아빠가 필요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하여 자녀들이 커나가는 거죠. 애들은요 그냥 혼자 내비둘 수 없어요. 만약에 갓 태어나서 내비두면 금방 죽습니다.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조금 커갖고요 하준이나 솔지만 했을 때도요 더 유심히 돌봐야 돼요. 왜?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몰라요. 모르면요 막 차 지나다니는데 거기 뛰어들어갖고요 차하고 빡치게 나갖고 내가 이긴다고 막 하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봐줘야 돼. 바나바 같은 육신의 부모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는요 돌봄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도 저도요 그런 돌봄 가운데 오늘날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바나바는 누구였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제가 신학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에 신학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양육받고 했었던 그 단체에서 간사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바나바 역할을 감당해 주었어요.
꿈을 심어주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시켜주고 그리고 같이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길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서 바나바 같은 분이 누구일까라고 봤을 때는요, 제주 열방교회 우리 함께 갔었던 이성박 목사님이 저에게 바나바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갔던 먼저 길들을 함께 도움받고 코칭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특히 학생들은요,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고 이끌어주고 학식을 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돌봐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바나바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말을 잘 듣고요, 함께 따라올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 또한 바나바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셀 리더들 많이 귀찮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다 컸으니까 혼자 살아도 돼 라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셀 리더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요, 혼자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예요. 셀 리더들을 많이 귀찮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바나바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나바들이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바나바를 붙여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바나바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하고 공급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열매 맺고 영향력 있는 자로 사울이 사울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의 전사가 되기까지 나를 이끌어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와 그리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사울이 사울 되기까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후원이었습니다. 성령님의 후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했을 때에 오늘 9장 31절까지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는 땅끝까지 28장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하고 실패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고 실패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를 다소로 고향으로 다시금 보내죠. 30절입니다. 고향으로 보냈더니만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의 실패가 교회가 평안하게 만들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울의 실패가 교회 부흥의 한 가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교회의 부흥은 사람에 달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나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서 든든히 커나가는 것은요,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런 실패가 없었으면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끌어갔지만 사울이 잘나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가 잘났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잘나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실패했는데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고 그리고 교회는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교회 성장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교회 성장의 견인차요 성령의 후원을 통하여 교회가 서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도 사울 되기까지는요, 자기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울의 계속적인 고백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산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가 되어졌고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그리고 유럽의 복음 증거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은 조금만 성장해도요 얼마나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잘난 양 그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 것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니요, 내가 죽고 성령님이 활동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 일해 나가실 때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내가 살면 살수록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집니다. 왜요?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애들도 살고 그러면 목소리가 다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은 것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내 자신이 죽어질 때 가정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울이 사울되게 만들었던 것이고 성령님의 후원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달려가도록 만들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선교의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만들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좌절하고 더 이상 도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도 실패자였지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멈추지 않았을 때 그는 승리자가 되어졌고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 두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두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두고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리더들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목회자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먼저 10년 뒤의 삶을 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세론들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도님들을 맡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 사울이 사울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용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같이 함께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져서 결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멈추지 말고 함께 도전하여 같이 나아가서 열매와 결실을 보고, 그리고 먼저 앞서 나간 바나바 같은 리더들을 함께 따라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많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한미듬교회가 성장하는데, 부흥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